옛날 옛적 대한민국 강원도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태백산은 그 장엄한 높이와 비밀스러운 아우라로 인해 신령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민속신앙과 전설들이 모여있는 중심지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두억신이라는 수호신의 전설이었습니다. 두억신이는 태백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람들이 산을 무단으로 오르는 것을 막고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과 위엄을 가진 존재로 사람들은 그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두억신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었는데 태백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인간 세상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었고 그의 존재 덕분에 태백산에는 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탐욕스러운 상인이 태백산의 금을 캐기 위해 몰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산적의 무리와 함께 금을 캐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땅이 울리고 천둥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억신이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두억신이는 광풍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상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산은 신성한 곳이니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상인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두억신이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두억신이는 번개와 같은 손짓으로 산을 발라 상인들을 옥죄었고 결국 상인의 무리는 공포에 휩싸여 산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태백산은 신성한 산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두억신이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사람들은 두억신이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산 입구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에게 감사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두억신이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태백산을 오를 때 그의 이름을 되새깁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억신이는 태백산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산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백산을 오를 때면 우리는 두억신이의 순결을 느끼며 그와 함께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이라는 곳에는 울창한 숲과 험준한 산악지대가 있었는데 이곳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흐르는 신비로운 장소로 사람들 사이에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기를 머금고 있는 나무들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그곳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숲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호랑이는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신들린 감각을 지닌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산신령이라 불렀고 산신령 호랑이를 기쁘게 하면 마을에 복이 온다고 믿었다. 어느 날 금산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모든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어른들은 산신령 호랑이를 찾아가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샘물 옆에 제단을 쌓고 각자의 정성 어린 음식을 올렸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천연의 위엄을 가진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반 신비로운 반의 감정으로 무릎을 꿇고 호랑이에게 간청했다. 산신령님, 저희 마을을 구해주세요. 평화롭던 날들이 그립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듯 거대한 부여를 하였다. 이후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같이 붉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빗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 비는 오래도록 마을과 숲을 적시었고 마침내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날에 그 숲으로 모여 호랑이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리는 풍습을 이어갔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숲은 마을의 역사를 품고 자라났으며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금산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서산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이곳에는 전통적인 민속신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청룡 이야기로 유명하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서산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옛날 옛적 서산 지역은 마을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업에 의존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여러 신령들을 모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는 존재는 바로 청룡이었다. 청룡은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지배하는 강력한 신령으로 서산 근처 바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청룡은 커다란 몸집과 푸른 비늘을 지닌 미묘한 존재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바다에서는 강력한 파도를 일으켰다고 한다. 서산의 주민들은 청룡을 보호신으로 여기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청룡에게 바치는 제사를 열었다. 제사 기간 동안 주민들은 바닷가에 모여 고기와 곡식을 제물로 바치고 청룡의 은혜를 기리며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면 청룡은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을 치솟게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청룡의 기운을 느끼며 한 해의 평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서산에 긴 가뭄이 찾아왔다. 비는 내리지 않고 바다마저 무색하게 잔잔해지면서 해산물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청룡이 자신들에게 노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누구보다 청룡에게 충성을 바치던 한 노인이 청룡의 뜻을 알기 위해 직접 바다로 나섰다. 노인은 바닷가에서 청룡을 불러내기 위해 장시간 기도드렸고 그 노력 끝에 마침내 청룡이 나타났다. 청룡은 노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신령의 소리를 통해 말했다. 너희 마을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땅과 바다의 조화를 해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다시 가뭄을 몰고 올 것이다. 노인은 청룡의 말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며 자연과 의존하는 삶을 다시금 다짐했다. 이 사건 이후 서산마을에서는 청룡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힘썼다.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아끼고 가꾸며 매년 한 차례 청룡 제사를 통해 다시금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간이 흐르며 청룡은 다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고 서산은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산의 청룡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현재까지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청룡의 존재를 믿고 존중하며 그로부터 받은 교훈을 일생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청룡과의 깊은 유대는 서산의 문화와 전통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고유한 강릉의 하슬라 마을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신성한 존경을 받는 해돋이의 여신 하슬라의 아침이라 불리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동해의 해변으로 내려와 일출의 황금빛으로 대지를 덮으며 강릉을 보호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슬라의 아침은 그저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 마을을 돌보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슬라 마을 근처에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촛불처럼 밝게 빛나는 머리카락을 풀어 올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출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에게 기도를 드리며 하루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어느 날 하슬라 마을에 거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감하고 여신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로 올라가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여신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신은 구름 속에서 아른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손을 높이 들자 어두운 하늘이 밝아지면서 번개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거친 파도도 잦아들었고 폭풍은 어느새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해 도지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슬라 마을 사람들은 일출의 순간마다 해돋이의 여신을 떠올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이 함께하는 충만한 하루를 선사했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하슬라 마을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릉 사람들은 일출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며 해돋이의 의미는 항상 하슬라의 여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이어지는 빛의 축복을 나누며 대지와 바다, 인간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즐깁니다. 하슬라의 아침, 해돋이의 여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안겨주는 수호신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이라는 도시에는 박달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누구보다 힘이 센 박달동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어릴 적부터 박달동 할아버지는 남다른 힘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옆집에선 힘겹게 들어올리지 못한 커다란 물독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려 옮기기도 했고 시장에서 큰 배를 맨손으로 끌어당겨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박달동 할아버지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의 명성은 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모두 음모와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덩치도 크고 무서워 보여서인지 마을의 불안당들마저 그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달동 할아버지는 산비탈에 살고 있던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물 한 통을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며 박달동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박달동 할아버지는 흔쾌히 물통을 쥐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그의 뒤를 천천히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박달동 아가씨야, 왜 그렇게 힘이 생기냐? 천하장사라도 되는 게냐? 그러자 박달동 할아버지는 광대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다른 힘을 가진 건 아마도 이 아름다운 수원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마을을 너무 사랑했지요. 마을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었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노파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에 이 이상한 것을 나눠주고 싶어. 노파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돌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이 돌이 마을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로 박달동 할아버지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수원에서는 박달동 할아버지 무용담이 두고두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 덕분에 마을이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힘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평생을 지냈습니다. 박달동 마을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 후에도 그를 기리며 전설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남긴 작은 돌은 여전히 박달동 마을의 한 귀퉁이에 보존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박달동 할아버지의 전설은 수원 민속신앙의 중요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를 기억하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기려오고 있습니다.